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에 주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무덤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둠과 무거움과 또한 그 무덤의 권세들을 주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천사들의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그 위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두 번째 맞는 이 부활절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드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때때로 우울했으며 답답했던 마음을 안고 살았던 것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서강예배당에 오신 1층과 또한 2층과 또 서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아울러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4차 유행이 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송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또 방역에 철저히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드높여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조차 감사하긴 하지만 어쩔 때는 참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당에 달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또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실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정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서울 남년회에서 우리 이정도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31분 목사님들 다 귀하고 참 복된 목사님들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 안수식에 참석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강교회 이정도 목사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키도 제일 크신 것 같고요. 물론 영성이나 또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참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 서강교회에 보내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벅찬 마음으로 저도 안수 보좌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2021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갈 뿐이고요. 그 시간을 묵묵히 또한 겸손히 하지만 철저히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다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다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풀 죽었던 영혼이었다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합니다. 비로소 요한복음의 저자가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마지막 절에서 알려주고 있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텐데
바로 그 중요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 목적을 말함과 동시에 그 바로 직전에 이 도마가 나오고 제자들이 이제 잠겼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 속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하고도 복된 말씀일까 더불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말씀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책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요. 그 존경하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쇠퇴해가는 작금의 기독교와 특별히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통탄하면서 몇 해 전에 나는 왜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라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신학자 한스 퀸은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바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연구해온 학자가 던지는 물음이었기 때문에 제게도 커다란 울림이자 찔림으로 다가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나는 한 노구의 신학자가 제게 남겨준 유언처럼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당신이 정말 목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당신이 정말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당신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이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저는 한스 퀸의 질문을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2021년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 곧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활절 예배를 드려왔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지난 부활절 예배가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벅찬 예배였음을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 서강 예배당에 찾아와 주셨음을 지난 주일에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각 사람 곁에 앉아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우리의 영혼에 정갈한 질서를 부여해 주셨던 위대한 사건으로 저는 앞으로 제가 어느 데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하는 나라의 부름을 받을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제게 무한한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 부활을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그 예배를 뒤로하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한 주간을 충실히 살아오셨던가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아직 문을 걸어 잠근 채로 두려움과 근심으로 한 주를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앞서 소개한 신학자 한스 퀸은 오늘 이렇게 물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당신의 신앙을 정말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활신앙과 빈무덤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경험했던 것에 반해 두 제자들은 빈 무덤만을 확인한 채 허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므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공히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리고 매우 불행하게도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갔던 제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상상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건 짐짓, 공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이 그 집안에 사로잡혀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노라 하는 허망한 말 외에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두 제자는 빈 무덤의 증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있는 20장 18절의 말씀은요, 이 부활신앙과 빈무덤 신앙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절로 읽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며 증언할 때에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그녀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려 했지만 문 안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어서 돌아가시오, 우리도 아오, 우리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관원들이 아마도 그분의 시신조차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을 테니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르고 더 이상 밖에서 소란피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이러다 걸리면 우리 다 죽소. 이런 공허하고 허탄한 말만이 굳게 닫힌 그 문 안쪽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하여 묻게 됩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까? 아니면 빈 무덤이었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빈 무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 삶을 살짝만 돌아보아도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하느라 분주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는 분명 부활의 신앙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근심이 생길 때에 근심이 변하여 번민과 불안이 되고 걱정이 생겼을 때에 이 걱정이 우리 믿음보다도 앞선 가운데 가로막고 서 있다면 그는 아직도 빈무덤 신앙에 머문 사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절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 빈무덤 신앙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뛰어오르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빈무덤 신앙에 머무신 분이 계셨더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잠가두었던 빗장을 활짝 열고 부활신앙의 바다에 첨벙 뛰어드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 삶의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그 공허한 빈무덤 신앙을 갖고 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요 1절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강력한 또 위대한 부활의 상징으로 시작됐습니다. 돌이란 고대 사회 속에서 뭔가를 꽁꽁 갈아막고 눌러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돌이 존재하긴 하나 요한복음 20장은 1절부터 그 돌이 움직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망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 돌이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가둬두려 했던 그 돌문이 활짝 열렸음을 요한복음 20장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린 것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을 예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터진 그 위대한 신호탄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19절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열린 돌문을 다시 닫아놓는 그런 행위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초조했고 좌불안석이었기에 그 집에 그렇게 초라하게도 노박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지요? 19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셨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번이나 연거푸 평강의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도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직접 설립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죄인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공포로 인해 다친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영락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돕는 죄인 공동체란 말입니다. 저들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배신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같이 불안해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같이 아둔하고 뻗센 사람들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며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에 비견될 만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성령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공동체. 23절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지요. 곧 예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는데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 보라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촉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웅크려 앉아만 틀어박혀 있는다면 저 밖에 있는 죄인들이 어찌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곧 교회는 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일구어 나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인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인물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어떤 인물인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마를 얘기할 때는 늘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어떤 꼬리표죠? 의심 많은 도마. 예전에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 의심 많은 도마.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우링 토마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영어에서도 그런 책도 저술돼 있었고요. 늘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꼬리표가 붙은 것은 오늘 본문인 2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오명을, 이런 꼬리표를 붙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 사실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려도 쌉니다. 억울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그는 철저히 의심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도마를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도마를 저 세상에 있는 구도자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미 이 해석도 물론 오래된 해석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도마는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했던 정직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응답했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일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도 존중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했던 이런 정직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성서 해석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도마였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매우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심과 물음을 통해서 도마는 결국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던가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인미답의 고백을 드린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감히 고백을 했습니까? 도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함께 더불어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해석들의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 도마는 방금 우리가 25절에서 본 것처럼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의심은, 도마가 품고 있던 그 의심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의심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누구를 먼저 의심했던 걸까요?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먼저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크게 나왔습니다. 도마가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건가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요. 그렇죠?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도마만 그랬던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또한 이미 우리가 누차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랬던 마리아의 증언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갇힌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의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들은 뜻을 같이 한 배신의 동지들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벼룩이 튀듯이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지일간 무기력하고 초지일간 줏대도 없고요, 무엇 하나 신뢰를 줄 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그게 어디 씨알이나 먹히는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도마의 의심은 1차적으로 그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 이놈들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 양치기 소년들의 말을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겠다라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은 1차적으로 그 동료 제자들을 향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달리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신학자 한스 퀼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기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먼저는 그 유럽 교회들, 쇠퇴해 가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저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기존의 권위라든가 전통과 삶의 방식들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한반도에 붙여주신 그 선교의 불이 꺼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흥을 말하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면 의심하는 도마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 회의적이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못 믿겠다는 것은요,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예수님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얘기겠지요. 오늘 도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버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신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저 세상에는 다양한 익명의 도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도마들을 이미 많이 만나보셨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 도마들이 여러분 가족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지간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도마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마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지요? 그렇죠?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그 도마들을 교회로 인도할, 우리 주님께 인도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셨지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두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건 진짜야. 도마야. 그래도 이건 진짜야. 그래, 우리 예수님 배신한 거 알아. 그래, 너도 우리 다 배신했지. 그래, 맞아. 우리 무서워서 무덤에 다시 찾아가지 못했어. 그래, 맞아. 마리아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떠들 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그랬어. 정말 무섭고 우리 부끄럽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한이 없어.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이건 진짜야. 도마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두 손 싹싹 빌면서 도마에게 말을 했겠지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오늘날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만이 부활이요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도마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 도마가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체 없이 그 다음날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요?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8일이 지난 뒤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영성가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8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신비를 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시계로 시간을 재듯이 인간이 계수할 수 있는 그런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8일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런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변화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여드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이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여드레의 시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또한 그 익명의 도마들을 겸손히 초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했었을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한 번 주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았겠지요.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도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 우리 못난 거 안다고,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겸손히 도마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도마에게 다가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익명의 도마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합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3일이 되었는지 이제 여드레를 다 맞춰갈 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며 오직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만을 기다리며, 다만 이 시간을 겸손히 그리고 부단히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씩 매일마다 멈춤 없이 준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서강 공동체는 죄인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부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저 밖으로, 아니 우리 집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이웃 안에도, 우리 직장 동료 중에도 수없이 많은 도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 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도 하여금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드레를 비록 지난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숨죽여가며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